되신 줄 믿습니다. 알곡으로 풍성해져가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적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신앙자로 아름다운 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현존의 음성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일의 순서가 바르게 되어야지 그 일의 순서가 뒤바뀌면 그 일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를 사기 전에,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꾸며야 할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때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헛된 수고가 됩니다. 소가 집에 있을 때 외양간을 잘 관리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소를 잃어버린 후에 외양간을 관리한다는 일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릇의 가치는 담는 내용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안에 소가 없다면 그것은 한갓 창고가 되거나 빈 움막이 될 것입니다. 소가 거함으로 외양간은 가치가 있고 그 많은 존재성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담는 그릇과 그것에 담겨지는 내용물입니다.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요리를 해도, 좋은 요리를 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좋은 음식으로 차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담는 그릇에 잘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이 그릇의 가치를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싸구려 질그릇이라도 값비싼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귀한 것이 됩니다. 장인의 정신과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도자기는 그 값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의 그릇에 비교한다면 그것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기에 존재성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를 하나의 그릇이라 한다면 그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릇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몸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그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다 쏟아져 버려지듯이 우리 몸의 건강이 깨지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다 쏟아져 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지식과 또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져도 몸이 깨져버리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외형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잘 꾸며져서, 귀한 도자기는 외형이 잘 꾸며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체도 화장을 하거나 값비싼 액세서리로 장식을 하거나 명품 옷을 입어서 육체를 잘 꾸미게 됩니다. 또는 학벌과 소유물과 명예 등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을 구비하여 꾸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삶의 형식이 다르게 되죠. 그릇은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삶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삶의 형식을 취하여 사회적 구조와 조직에 속하게 되고, 인간관계의 삶의 형식을 취해서 의식적인 것들이나 예절과 법도를 지키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신분과 직위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다 하나로 포함해서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릇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 그 중요한 건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인간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 평가할 때에 보통 인간성을 두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인간성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인간성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죠. 사람이 물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간의 힘,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해서 내가 권력이나 물질의 힘을 얻으려고 그 사람 곁에 붙어서 추종하거나 그 앞에 아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라면 마음으로는 이미 멀리 떠나서 같이 하지 않게 되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인간성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의식입니다. 사람은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가치의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 이해를 가지게 되고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인데, 목적의식은 하나의 사명의식이라고 하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목적, 가치, 존재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꾸며지고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또 준수하고 아름다운 미인일지라도 그 속에 이런 의식이 없다면 예쁘게 갖고 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애완견, 그리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거죠. 인간은 의식을 담아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과 존재는 육체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존엄성은 그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신보다도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담겨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라면 나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 존재를 하나의 질그릇에 비유했지만은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질그릇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은 질그릇과 같아요. 사구려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성을 두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고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시대의 문화를 보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 토기를 쓰고 돌로서 만든 연장을 썼던 일들은 세계 어느 나라 비슷해요.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싸구려 질그릇입니다. 일회적인 것입니다.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만 깨지면 버리는데 질그릇은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깨지면 그만 못 씁니다. 그리고 다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무리 가꾸고 화려하게 해도 질그릇입니다만 깨지면 갖다 버리지, 깨진 질그릇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인간 존재도 언젠가 깨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내버리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담은 존재는 그 생명을 담은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담은 존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살리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이 질그릇 속에 부활을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최고 가치 평가가 바로 질그릇, 부활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부화가 세상적인 검은 부화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존재적 가치는
최고 최상의 영광의 존재 가치를 말하죠. 우리 인간으로서 진흙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살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를 전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의미하는, 즉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인간의 조직, 인간의 힘과 권세,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인간의 조직, 인간의 힘, 인간의 권세, 인간의 자랑,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자기가 생각했던, 가졌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고 내버렸습니다. 쓰레기를 움켜잡고 산다면 우리는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말겠죠. 쓰레기로 가득한 집은 쓰레기집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 쓰레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가 됐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의 보화를 얻은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어떤 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일생일대에 인간적인 사상을, 인간적인 영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때는 인간적인 것에, 율법의 인간의 의식에 매여 살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참된 기쁨과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게 된 사도 바울은 사는 동안에 전심전력하여 오직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일생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전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노예의 신분이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노예들에게는 생명권, 주권,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길거리에 죽어도 아무도 개의하지 않는, 사실은 움직이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자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가장 긍지 있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찮은 질그릇이라도 보화를 담으면 보화그릇이 되고, 왕의 음식을 따르면 값비싼 가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떻게 꾸며졌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위해 쓰임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부유한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움을 뽐내며,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최고의 면류관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나는 참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같이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우리는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마음속으로 자기를 향해 말하면, 나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 위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첫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을이 되어 알곡은 속이 가득 찹니다. 가을이 되어서 알곡으로 차지 못하면 쭉정이요 껍데기 되어서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속이 가득 차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존재 가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원래 질그릇 같아요. 나무 쭉정이보다 못하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루게 될 겁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나 인간 앞에나 어느 면으로 볼 때도 영원한 가치와 명예를 누리며 영생복락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껍질이 잘 만들어져도 그 속이 비어있으면 죽정이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속에 좋은 주인이 거하지 않으면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초가 운막에 집을 짓고 살아도 성령 군자가 살면 그 집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고 추앙을 받지만, 호화로운 궁정에 살지라도 흉악한 범죄자와 행악자가 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꾸며졌느냐, 무엇으로 가꾸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보호하신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빛나는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되고 주님 안에 늘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철에 모든 열매가 알곡으로 채워지듯이 속이 가득 차듯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풍요한 영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이미 가득한 잡다한 쓰레기들 치우지 않고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어요. 독에 가득한 쓰레기를 비워야 새물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잡다한 쓰레기를 보호한 줄 알고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사상, 잡다한 지식, 인간의 헛된 자랑, 거짓된 우상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해충은 나무를 해치는 치명적인 해를 미치잖아요. 그런데 나무 해충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속에서 자라는 해충이 무서운 거예요. 나무 속에서 자라는 해충은 약으로도 제거하기 어려워요. 그 속에서 나무를 깔아먹고 나무를 생명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우리 존재를 파괴시키는, 우리 속에서 우리 존재를 깔아먹는 해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못된 악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허망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원한들이 가득합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청소할 수 없고 밖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악념과 허망한 야욕과 탐욕과 온갖 미움과 분노와 원한과 악한 생각, 교만들이 내 마음속에 나를 깔아먹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땅에서 썰어버린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잡다한 쓰레기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잡다한 쓰레기들을 비우고 헛된 사상, 헛된 모든 망상과 인간적인 모든 편견과 분노와 미움과 악한 양아욕과 탐욕, 거짓된 생각, 우상을 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영적인 풍요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멘첼이라는 미술가가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프리드리히 대왕이 중간에 앉아서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광경을 그렸는데, 멘첼은 스스로 스케치를 쭉 하고 그림을 그려가는데 주변의 모든 배경과 신하들의 모습은 다 그렸는데 마지막 중간에 그 그림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모습을 다 그리지 못하고 그만 죽어서요. 이 그림이 베를린 미술전람회에 전시되었습니다. 이건 미완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을 다 채웠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망상하는 명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상을 예수님에게 맞춰가자는 것입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예수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생각이 손발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계획을 만들어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이 약하면 존재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생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말을 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좀먹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찬양하는 입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입이 될 때에 그 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로 채워져 있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여러분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모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배는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거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 15만 불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됐는데 그 거지가 2억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굶어서 추워서 죽었다고요.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가요? 보화라고 하는 것은 누려야 되는 거지 움켜잡으면 가치가 없어요. 금고석에 금이 가득히 있을지라도 그 금고를 열고 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헐벗고 굶주려 죽는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보화는 그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자신도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화를 주셨는데 그 보화를 꼭꼭 숨겨놓고 그 보화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날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건망증 환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보화를 아름답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화는 부유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화가 있다는 것은 삶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물질적인 보화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 보화는 고통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 예배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참된 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영적인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넘치는 부유함을, 천국의 소유자라는 영적 부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화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했다면 그걸 볼 때마다 기뻐서 빵긋빵긋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볼 때마다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그건 보화가 아닙니다. 보화를 볼 때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를 가진 사람들은 은행 창고에, 은행 비밀금고에 잘 보관하고 가짜를 끼고 다니면서도 기뻐해요. 진짜가 은행 금고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화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박국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박국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적인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성령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고 반성하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하박국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생명의 강처럼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에 사람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와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삶을 통하여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명령,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입니다. 살아가는 나날 속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받은 권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리라고,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놀라운 기쁨과 부유함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며 도전해가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와 맛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은 좋은 향기를 나타내고 맛을 가집니다. 포도송이 집에 하나 있으면 포도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썩은 과일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서 항상 그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값싼 토기 하나를 사서 거기에다가 향수로 쓰는 향수 원료인 장미 기름을 보관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장미 기름을 다 써버렸는데도 그 토기는 계속 장미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만 그 토기가 땅에 뚝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깨지니까 그 속에서 장미 향기가 더 많이 풍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 배어있는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풍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향기가 아니고 내 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컹크라는 짐승이 없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스컹크를 한번 받쳤는데 스컹크가 그냥 냄새를 풍겼는데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냄새가 안 없어져요. 지독해요. 스컹크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보호를 위한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포근한 보살핌의 손길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맛이 되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는 이웃집에 병문을 가려고 화관을 준비했습니다. 화환을 준비하는데 자기 집 정원에 장미가 많이 피었기 때문에 그 장미를 잘 깎아서 예쁜 화환을 만들어서 병문안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 밤사이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장미원이 다 망가져서 장미꽃이 상처를 받고 보기가 험하게 돼서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태풍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장미밭에서 장미꽃을 하나하나 잘 잘라서 화환을 만들어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모양이 없어요.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화환을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으니 미안하다. 내 마음으로 받아다오 했더니 그 환자가 그 화환을 받아서 얼굴을 묶고 향기를 맡으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폭풍이 향기는 빼앗아가지 못했군요. 아무리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장미 가지를 꺾어놓고 장미의 잎을 찧어놓을지라도 향기를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시밭의 향기는 찔림으로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향기를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향기를 덮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좋은 과일은 좋은 맛을 가집니다. 맛을 따라 과일의 가치가 평가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일 중에는 독을 담은 독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맛을 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의 형체 변동이 생기는데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괴물이 되는 거 아닌가? 자기라고 하는 집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버리는 괴물, 정말 변화되지 못한 자기 독선과 고집에 빠져버린 자기 우상에 빠진 괴물이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목회 40년에 나는 괴물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회 길에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괴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한국교회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괴물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풍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실한 봉사, 섬김의 맛을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런 예화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된 임무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그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들의 언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나도 번역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그를 소환하고 능력 있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열정과 실력 있는 선교사가 파송되자 얼마 안 되어서 성경이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원주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를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여기에 오셨던 선교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몰랐는데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그분이 예수였군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과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 참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 품으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귀한 존재입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긍지 있는 기쁨의 삶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